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고린도 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 손님은 왕이다라는 말 예전에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은 잘 안 쓰는데 옛날에는 한동안 손님은 왕이다라는 표현이 아주 쉽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표 같은 거죠. 손님을 왕으로, 나는 신하가 돼서 그만큼 신하가 왕한테 하듯이 내가 손님에게 잘 대접을 하겠다, 서비스를 하겠다, 그런 직업 정신이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 표현을 안 써요. 왜냐하면 이 인권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님의 격이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손님과 직원이 갑을 관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막 폭언과 폭행도 일상비 되는 거죠. 예전에 뉴스에 몇 번 등장했지만 뭐 백화점에서 한 손님이 직원한테 폭언 폭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직원이 오히려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하는 그런 영상이 뉴스를 통해서 보여지기도 했었습니다. 이 가해자인데 손님이란 이유로 자기 모든 잘못이 덮어지는 거예요. 피해자인데 직원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은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유는 그 손님과 직원의 관계만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관계들 때문입니다. 직원과 점주의 관계, 그 점주와 본사의 관계, 그 본사와 백화점의 관계, 이게 다 금전적인 계약 관계로 맺어져 있고 그 이윤에 대한 부분들, 또 이익과 또 손해, 막 이런 부분들이 작용하다 보니까 이제 온통 직원이 그 손님의 폭언과 폭행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다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만남은 접촉이 없어요. 거의. 빈번하게 일어나는 그 접촉은요, 손님과 직원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직원은 점주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점주는 본사의 눈치를 봐야 되죠. 본사는 백화점의 눈치를 봅니다. 백화점은 손님의 눈치를 보죠. 이렇게 되면 손님은 슈퍼갑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슈퍼갑과 가장 말단인 직원이 만났을 때 둘만 거의 만나는데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일방적인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요즘엔 근데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충격적인 사건들이요, 몇 차례 뉴스를 통해서 알려지고 난 다음부터는 이 점주들, 주인들, 본사 차원에서 이 직원의 인권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어떤 식당이나 뭐 가게에 들어가게 되면 그 직원에게 함부로 말을 하거나 폭언 폭행을 할 경우에는 적절한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뭐 이런 점주들의 경고문이 붙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 가게들은 이 직원들이 자기 방어를 할 수가 있죠. 일방적으로 당하는 게 아니라 그래? 도를 넘어서 저렇게 나온단 말이지. 그러면 나는 점주를 믿고
가게 주인을 믿고 그 적절한 룰대로 대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손님과 직원이 주로 만나는데 이 직원의 태도는 뭐에 따라서 많이 좌우되냐? 그 가게 주인의 방침에 따라서 많이 좌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기분과 내 생각과 내 의견에 따라서 이 손님을 대하는 게 아니라 이 점주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자세를 갖고 있냐를 가지고서 대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나는 이 가게 직원과 같아.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죠?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야. 너네 나를 그렇게 인식해야 돼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일꾼이라는 표현이요, 그 당시로 보면 그런 거예요. 엄청난 부자가 대부호예요. 그의 영지 또는 그가 갖고 있는 엄청난 성 같은 건물들이 있으면 그걸 관리하는 청직입니다. 이 사람들은 뭘 할 수 있냐면요, 주인이 자기에게 맡겨준 일의 범위 안에서 주인이 뜻한 대로만 일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이 사람들의 포지션입니다. 그리고 맡겨진 것을 넘어서 무언가를 관여할 만한 권리가 전혀 없어요. 바울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야, 내가 너네를 만났지. 너네한테 많은 얘기를 했고 많은 것을 너희한테 가르쳐줬고 또 많은 것들을 너희에게 하라 하지 말라 얘기했지만 그건 내 뜻대로 한 게 아니야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뭐라고 하죠? 나는 주님께 선택돼서 하나님의 비밀, 곧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그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복음을 나는 맡은 자야. 난 이걸 가지고 전하는 의무,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의무를 하나님 앞에 갖고 있는 자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직접 만났고 고린도 교인들의 관계 속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사실 바울은 자기의 의지대로 뭘 한 것도 아니고 또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기 때문에 뭘 한 것도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뜻하신 것들을 토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사역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자신과 같은 사역자들에게 가장 최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게 뭐냐? 그것을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충성에 대조되는 것으로 판단이라는 것을 언급하죠. 충성과 판단은 대조적으로 느껴지지 않으시죠? 이 충성은 뭐냐? 그리스도의 일꾼인 바울이 자기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갖는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향해서 충성하는 거죠. 여기서 판단은 뭐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사역하고 있는 나를 사역의 대상인 고린도 교인들이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그들의 생각, 바울을 바라보면서. 이 두 가지가 대조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마치 앞서 언급한 직원과 같죠. 바울은 예수님은 점주와 같고요. 고린도 교인들은 손님과 같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손님에 해당되는 고린도 교인들은요, 중요해요. 내 사역의 대상자들이잖아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을 따른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대하지만 그가 최우선적으로 항상 고려해야 하는 것은 자기에게 이 일을 맡기신 주님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을 향한 그 고린도 교인들의 사람의 판단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 나한테는 굉장히 작은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나아가서 자기도 스스로를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그가 스스로를 판단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느냐? 첫 번째로는 나는 자책할 것을 아무것도 못 느끼겠다.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자책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가 될 수는 없다. 누군도 의인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의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말하느냐? 이 판단의 권리를 나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께만 있는 것이다. 나는 주님의 판단에 기댄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요, 때가 이르면, 종말의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적절한 판단을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적절한 판단이란 뭐냐? 그날에는요, 모든 감추인 것들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어두운 곳에 감춰져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나고, 심지어는 사람의 마음속에 감춰진 것들도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거꾸로 해석을 하면 현재는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게 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요,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지 못해요. 심지어 사단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능력이 많다 그러니까 무슨 사람의 속마음을 깨뜨려서 뭘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못 그래요. 그냥 유도를 할 뿐이죠. 우리도 어때요? 마치 사람 속을 꿰뚫는 것처럼 사람을 관찰하고 살핀 다음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따져봐가지고 추측할 수는 있죠. 하지만 사람 속을 뒤집어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가능하세요. 그래서 그 날이 이르기 전에 누구도 감추어진 수많은 것들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감추인 것을 밝혀낼 능력이 없어요. 그 말은 우리는 무언가 온전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판단이 불가능한 거죠. 범죄자를 벌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명백한 증거가 필요해요. 증인이 필요하고 뭔가 눈에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생각을 했을 때 야, 이 사람이 분명히 범인이야 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도 물증이 없으면 이 사람을 벌할 수가 없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만약에 우리 속 안을 확인할 수 있다면 정말 공명정대한 판결을 내릴 수 있겠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말고 살아야 하는 걸까요? 주님에게만 모든 판단을 맡기고 우리는 그냥 입을 꽉 다물고 살아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 입을 다물어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시대적으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들을 앞두고 우리가 모른 척 고개를 숙여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 때로 교회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비판을 받죠. 때로 교회는 또 자꾸 나서서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대체 우리는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 걸까요? 바울이 주님께서 오시기까지 아무런 판단도 하지 말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기와 같은 사도들, 사역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역자들에 대한, 오늘날 사역자들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도요, 사실은 세상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잘못들이 있잖아요. 돈의 문제라든지 성의 문제라든지 뭔가 비리들, 이런 것들 다 눈 감고 판단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건 당연히 판단받아야 되죠. 이건 어디까지나 바울을 비롯해서 아볼로, 게바 등 모든 사역자들에게 맡겨진 일이 주님께서 맡기신 것이고 주님께서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평가의 권리를 주제넘게 빼앗지 말란 얘기죠. 여러분, 무엇을 판단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왜 고린도 교인들의 판단을 그렇게 쉽게 여겼던 걸까요? 가볍게 여겼던 걸까요? 고린도 교인들이 온전한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했다면 바울이 그들의 의견을 수용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이 봤을 때 고린도 교인들은 뭔가 잘못된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고린도 도시와 같이 거대한 도시에는 지혜자들이 끊임없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온갖 철학과 지혜를 쏟아내요.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요, 그 지혜들을 흡수하면서 자신들이 굉장히 탁월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여겼습니다. 거기다 복음이 들어가면서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위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스스로 뭐라고 느꼈느냐? 세상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나만이 갖는 특별한 위치, 거기에 더해서 세상의 가장 뛰어난 지혜들이 내 안에 있다라고 여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이 세상의 슈퍼갑이 되는 겁니다. 모든 걸 판단할 수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본 바울, 옳거니 문제가 있네. 온전하지 못하네. 이런 부분들은 잘못된 데라고 얘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신들은 최상의 지혜와 그리스도인이라는 최상의 지위를 가지고 지혜와 지위를 가지고 자신들이 바울을 판단했다라고 여겼습니다. 최고의 것들을 섞었기 때문에 더 최고의 것이 되었다라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실상은 최상의 음식에 배설물을 섞은 것과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망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나타났듯이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 구원을 완성하셨지만 세상에서 바라볼 때 십자가는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렇기에 고린도 교인들이 복음과 세상의 지혜를 섞어서 자신들이 더욱 특별한 무언가를 만들어냈다고 말하는 건 아이러니한 겁니다. 그것은 특별함, 최고의 지혜, 최상의 무엇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오히려 그건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죠. 여러분, 제 막내 아들이요, 음식을 먹을 때 물을 잘 찾아요. 조금 매우면 물을 찾습니다. 물을 갖다 주죠. 좀 마시다가 어느 순간 음식이 다 부어요. 근데 한두 번 그러는 게 아닙니다. 너무 자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옆에 있다가 도대체 쟤는 무슨 생각으로 저걸 하는 걸까?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런 생각인 거죠. 매워요. 매워. 물을 마시니까 어때요? 안 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매운 데다가 물을 섞는 거죠. 그러면 안 맵게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놓으면 어때요? 음식을 발라버리는 거죠. 그거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다가 6살이 되니까 이제 아는 거예요. 이건 바보 같은 행동이구나.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눈에 딱 그렇게 비춰지는 겁니다. 대체 얘는 뭐 하는 거지? 왜 그걸 섞는 거지? 왜 그걸 같이 가지고서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자기 잘났다고 떠들어대는 거지? 도대체 뭘 하는 거야? 예전부터요, 교회는 상황화라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상황화. 여러분, 세계에 민족이 너무 많잖아요. 그만큼 문화도 많은 겁니다. 어느 데선 뺨을 때리면 모욕이지만 어디에선 뺨을 때리는 게 인사잖아요. 정말 그 정도로 세계 문화가 다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갈 때 여러분, 복음이 이 나라를 거치면요, 복음만 거쳐가는 게 아니라 문화도 거쳐갑니다. 때로 전하다 보면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건지 문화를 전하는 건지 헷갈려요. 우리는요, 매우 어리석은 면이 있어서요, 오랫동안 지켜오면 이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 이게 적절한 것인지 따져보지 않고 그냥 지키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전통이란 이름 때문에. 더 순수하게 복음적인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요. 예전에요, 영국과 미국의 목회자들이 서로를 손가락질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영국 목회자들은 맥주를 마셨어요. 그 나라 문화예요, 여러분. 미국 목회자들은 담배를 폈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영국 목회자들이 미국 목사들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목사가 담배를 펴? 미국 목사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영국 목사들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목사 술을 마셔? 한국 목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술을 마시고 담배를 펴?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릅니까? 우리가 보는 성경이 달라요? 서로 손가락질 하지만 그건 성경적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어디까지나 문화의 차이 때문에 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 하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께 그토록 비난받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자기들이 거기다가 더 잘 지켜보겠노라고 여러 가지를 살에 덕지덕지 붙이는 거예요. 그 열심히 지키다 보니까 나중에 살아있는 말씀이신 예수께서 자기 눈앞에 나타났는데 이 덕지덕지 붙여서 왜곡된 자기들의 전통을 가지고 예수님을 평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잘못된 전통으로 재단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그토록 비판을 받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의 부재를 틈타서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금송아지는 너무나 이질적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로 수백 년을 살았습니다. 거기에서 금송아지는 신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요, 하나님과 금송아지가 멀지 않았던 겁니다. 문화적으로.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기에요, 그럴듯하고 훌륭하다고 하더라도요, 복음과 이질적이고 상충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 자꾸 들여오다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과 복음이 아니라 괴상한 우상과 엉뚱한 가르침 또는 전통에 얽매이게 됩니다. 교회는요, 여러분, 순수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거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뚜렷하게 남겨놔야 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좀 심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좀 단순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뭐 열심히 일하고 밥 먹고 가정에 충실하고 교회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런 패턴들이요, 조금 단순하고 심심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다. 신앙생활이 심심해질수록 여러분의 신앙은 순수성을 더욱더 회복해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냐면, 뭔가 좋은 것들을 덧붙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불순물들을 내보내고 씻어내는데, 제거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한 7일, 30일 걸려가지고 바로 갔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전진해 나갔을까요? 가나안 땅 안에서? 아니요, 불가능해요.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뭘 했는지 잘 들여다보세요. 1년도 안 돼서 하나님이 2개 주시죠. 뭐죠? 율법과 성전. 율법을 통해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겁니다. 성전을 통해서 죄를 씻어내서 거룩함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0년 동안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들을 받아서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40년이에요, 여러분. 그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막 나왔을 때 그토록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내고 불신앙과 우상숭배로 가득했던 그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씻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금송아지 세웠을 때 얼마나 화려해요. 파티하고 막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온갖 것들을 쏟아냅니다. 광야 40년이 지난 다음엔요, 우상의 어떤 것도 찾아볼 수가 없게 돼요. 다 씻어버립니다. 여러분, 광야 40년이 화려했을까요? 광야에 안 가보셨죠?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막하고 똑같은데 돌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화려한 건물도 없고요, 대단한 군대도 없고요, 무기도 없고 뛰어난 문화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하루 먹고 하루 전진하고 하루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가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간다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 기적이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은요, 자꾸 무언가를 더 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그 속마음에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얘기하고 교회를 위한다고 여기지만 사실은 자기를 특별하게 나타내기 위한 겁니다. 반대로 바울은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어버렸습니다. 그가 고백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평가하고 세상의 모든 자기에게 있는 화려한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가 붙잡은 한 가지 뭐냐? 주님을 향한 충성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를 가볍게 여깁니다. 왜냐? 사람의 평가라는 건 온전하지 않기 때문이죠. 대신에 뭘 바라보죠? 하나님의 평가를 바라봅니다. 그는 스스로도 평가하지 않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온전히 평가할 수 있다고 말하더라도 이 평가의 권리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는 자신에 대한 평가를 저 뒤로 밀어놓습니다. 주님을 만날 그날에 말이죠. 만약 온전히 충성했다면 주님께서 나를 판단하시는 그날은 매우 행복한 날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죠? 그날에 마음에 감추신 것들이 드러나는 그날에 주님께서 각 사람을 칭찬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날에 기다려지십니까? 내 생각과 마음이 주님 앞에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드러나시는 날에 주님께 칭찬받으실 것이 기대가 되십니까? 아니면 너무 부끄러울까봐 걱정이 되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에요. 열심히 일했어요. 1년 동안의 그 일에 대해서 결산하는 날이 오는 겁니다. 열심히 일했으면 어떻죠? 기대가 되죠. 야, 이번에 연봉이 오를지 몰라. 이번에는 진급할지도 몰라. 상을 받을지도 몰라.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걱정되겠죠. 이번에 해고당하는 거 아니야? 감봉당하는 거 아니야? 징계당하는 거 아니야? 우리의 마음의 신앙의 동기는, 우리의 삶의 동기는, 또 그 모든 과정은 여러분 순수합니까? 우리가 신경 쓰는 존재는 주님입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누군가의 평가에 아주 크게 마음이 쓰이십니까? 여러분, 사람의 어떤 평가도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럼 아예 무신경에 살라는 거냐?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살펴보십시오. 마지막 날에 나를 평가하실 그 주님이 이미 성경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지금도 이 말씀에 비추어서 바울처럼 양심껏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모범 답안이 이미 내 손에 주어졌는데 다른 것들에 연연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 세상의 지혜, 나의 고정관념,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구원을 향해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는 좋은 것들을 내 안에 넣는다고 생각했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한다고 생각했고 또 그로 교회를 아름답게 꾸민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불화의 싹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평가하고 많은 사람들을 재단하는 도구가 되지 않았나 되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오직 모든 판단의 권리를 주님께 드리며 주의 말씀에 비추어 내가 내 자신을 세워나가는 온전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이 사회가 나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아름답게 빛이 비춰지고 소금의 맛을 내므로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수많은 불순물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나는 좋다고 여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며 더러운 것들을 내어버리려고 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붙잡았던 바울 사도를 본받아 그보다 훨씬 못한 나지만 그럼에도 세상에 많은 것들을 붙들고 있었던 나의 못남을 뒤로하고 이제 온전한 신앙의 선진들의 본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모든 물순물들이 제하여지고 온전히 복음만이 남아 말씀만을 쫓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도 모르게 또 태어나면서부터 살면서 경험했던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들로 인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워지고 왜곡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주의 말씀에 온전히 비추어 내 자신을 살피고 내 안에 끼어있는 그 수많은 불순물들을 제거하며 믿음의 길을 다시 걸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앞에 바울 사도가 보였던 그 믿음의 본을 쫓아 더 우선적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믿음의 본을 따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수많은 믿음의 동료들을 살펴보며 나도 온전한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주님, 나의 생각과 마음을 살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그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온전히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화려하지 않아도, 뛰어나지 않아도, 대단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어여삐 봐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